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보십니다. 신약성경 325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먼저 성전 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먼저 작은 교회가 되어져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밀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보다도 이 영광스러운 것이 없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감추어 놓으신 비밀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광의 비밀을 알아가려면 내가 먼저 주님 성전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첫 번째로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어떤 면에서는 간국 기도만 했죠. 왜?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 주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것만 알고 주야장창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그저 간국 기도, 내 문제, 내 어려움만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그 단계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되 그것도 확신 있게 알아가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으로 오셨어요. 천국으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천국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이 되어질 때, 주님 성전이 되어질 때, 내 마음이 천국 되어질 때 천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거든요. 잘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것은 끼리끼리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남철도 보면 좌석은 뭔만 끌어들입니까? 쇳가루만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천국 되어지면,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성화가 이루어지면 천국의 것이 자꾸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냥 육신적으로 내 마음 갖고 문제나 해결받고 축복이나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 단계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천국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도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한 환경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천국으로만 오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뭔 말이에요?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천국을 드러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밀의 영광인가. 조합원들이 먼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 몸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보세요. 왜 부모님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자식들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너는 나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많이 배워서 똑똑해서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살아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자식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조화임들이 왜 돈을 벌려고 그래요? 뼈가 부서져도 병이 들어도 돈 버는 데는 정신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편하게 살아가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천국으로 오셨고, 세 번째로는 교회되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천국 되어지느냐,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얼마만큼 주님의 몸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느냐가 장차 천상교회에 갔을 때 거기에서 상급이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를 하잖아요. 교회론을 잘 알아야 된다고. 교회론을 모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론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도 읽지만 교회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훨씬 말씀이 실제적으로 깨달아지고 천국의 개념을 맞춰서 읽어봐도 확실히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있지만, 현상적인 지역적인 교회가 있지만 우주적인 교회가 있고 천상적인 교회가 있어요.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른 할 일은 없고 예배 드리는 일만 있습니다. 전국 천상교회에서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고 계시록 4장부터 계시록 5장 16절까지 보면은 14절까지 보면 천상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4장 1절부터 5장 14절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4장 1절에서 11절까지 4장만 한번 보겠습니다. 천상교회가 어떤가? 이 일 후에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책망, 칭찬 이런 걸 했으니까 교회를 잘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천상교회가 어떤가를 보여주는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러니까 조원들이 성전되어지면 성령은 주님 마음에다만 말씀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왜냐? 내 마음에다 말씀하면요, 조아름들이 순종을 안 합니다. 실제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깨닫고 말해보면 여러분들이 육신의 귀와 여러분들 마음으로 들으면 듣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마음으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은 영원하고 성령은 영원하고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내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내 영혼이 감동을 받으면 영혼은 영원한 차원에서 생각하고 신앙생활한다 이 말입니다. 저기도 보면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천상교회를 봤어요.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랬잖아요. 보좌를. 천상교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베풀었어요. 우리가 지역교회도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조함들이 모이고 각자 흩어져 있지만 다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시고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천국에 대해서 최고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가 보석이잖아요. 저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제 구약에서는 12지파, 또 예수님 시대 때는 12사도,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고 그러니까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자기들만 구원받고 14만 4천이 넘어버리면 어떻게 오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러면 조원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저것을 분명히 체험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조아름들이 이 땅에서도 체험되어지고 하늘 보좌에 가서도 체험되어질 말씀이에요. 근데 저런 말씀들이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서 보여지고 감동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조아름들이 확 달라질 거예요. 180도 달라질 겁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계속 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저는 지금 천사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그 모습이 보니까 사자 같다는 거예요.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이제 그 상징적인 것이죠. 저것은. 넷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저 이제 그룹 천사라고 하는데,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막 얼굴이 이렇게 머리가 막 4개가 있고 그런데 또 6 날개가 있고, 그러니까 엄청난 그 천사에 대한, 천사도 보면 그룹 천사가 있고 스랍 천사가 있고 일반 천사가 있고 그러잖아요. 천사의 세계도 계급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천사론에 대해서 주로 말을 않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또 이단이다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그 양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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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전에도 예수님이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우리 예수님의 재림할 예수님으로 지금 알았다 이 말입니다. 자, 계속 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그러니까 조함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체험하고 그러면 기도 안 하라고 해도 막 기도하는데 열심을 낼 거예요. 왜? 세세토록 저 천사들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렇게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24장로리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면류관 받아든 것 이건 다시 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교회에 미쳤냐? 천국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요. 3층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하고 영적으로 인식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깨닫고도 체험하고도 그렇게 안 한다? 그건 화인 맞은 사람이지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고 한다면 또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계속 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는. 저와 함께 저 11절을 잘 할 필요도 있어요.
저기 보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합당하신 예수님, 하나님. 근데 우리가 예배소서에 가서 보면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랬죠. 만물 위에, 오늘은 그림으로 못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교회론을 잘 알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만큼 고난을 받으면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물질적인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 한 번이라도 안 오려고 하고. 하여튼 조원들은 빼는 은사가 있어. 어떻게 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기도 안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우리가 예배 안 드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헌금도 한 번이라도 더 빠져먹으려고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이쁨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쓰임을 받을까? 조금씩 기억하셔야 할 것은 마귀는 큰 것 갖고 공격 안 합니다. 자잘한 것 갖고 공격해요. 제가 실제 중복기도를 보면 조아름들이 큰 걸 잘못해서 막 책망이 안 나옵니다. 작은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내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한 번, 두 번 소홀히 여길 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도 막 책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 굴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단순하고 작은 것이라도 철저하게 해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기도를 해줘 봐도요, 성령은 너무나 정확하게 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요령 피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단순하게 철저하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조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천상교회가 되으셨어요. 근데 그 천상교회 되으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로 오셨어요. 교회 세우시기 위해서. 단지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뭐 지옥에서 이렇게 천국 보내려고 그런 차원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천국으로 오셨고 교회로 오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알고 교회를 인식할 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너희들이 청와대에서 오라고 하면 세상 것 아무리 좋아도 다 버리고 가지 않겠냐 이 말이죠. 교회는 천국에 지금 이 지역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있는데 우리 교회 또 다른 교회 천상교회의 지점이에요. 지점.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 자리가 돈독해지고 면류관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데 교회론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도 너무너무 부족합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여러 번 여러분한테 설교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특히 코로나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교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새삼스럽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와, 이 교회를 알고 우리가 나갈 때 어마어마한 것인데 교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을 다 놓치고 엉뚱한 데 가서 자꾸 찾으려고 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는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비밀은 알아야 풀려지고 알아야 그것이 귀한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2절 한번 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너무 크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조원님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은 교회를 알아가는 것이요. 왜냐?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영적인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마음이 교회되어지면 자꾸 교회를 넓혀간다면 좌석은 쇠를 끌어들이듯이 내가 천국이 되어지면 자꾸 천국이 확장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근데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조금만 추워도 가기 싫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영광의 비밀이라고 오늘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영광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영광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몰랐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몰랐던 이방인들에게 이 비밀의 영광을 알리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도 보면 어디 가서 뭔가 막 이렇게 우리가 막 유익된 거, 이해관계가 얽혀지면 요즘 우리가 몇 번 못 갔습니다. 옛날에는 가을에 밤 주스로 갔거든요. 밤. 여러분들 밤 주스로 가가지고 막 만해보세요. 오라소리 안 합니다. 부지런히 여러분이 죽으려고. 제가 어떤 집사님을 위해서 그때 기도해 주니까 네가 산에 가서 밤은 그렇게 잘 주는데 좀 믿음 안에서도 좀 그렇게 밤 줬듯이 말씀을 내 것으로 체험하고 그러라는 거죠. 응?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그 자리가 장사가 잘 되면 막 거기에 막 생각을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근데 마귀는 철저하게 이 교회론을 모르게 합니다. 비밀의 영광을 모르게 해요. 그래서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이런 데 속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알아야 돼. 교회를. 교회론을 잘 아는 것.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것. 남들은 안 한다 할지라도 나 혼자라도 이 교회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도 성령께서 저에게 제일 먼저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지혜를 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지혜. 그러면서 고기를 달라고 하면 한 번으로 끝나지만 지혜를 구하면 고기 잡는 것, 고기 잡는 방법, 고기 있는 것을 가르쳐주면 네가 평생 고기를 먹고 살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뒤로부터 기도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에 딱 들어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가 딱 눈에 들어와요. 제가 한 교회에서 그렇게 한 7년, 전도사 시절에 7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서울로 왔는데 몇 년 후에 거기서 그때 봉사했을 때 만났던, 거기서 봉사했던 목사님이 저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목사님, 내가 지금 고백인데,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이런 거 별로 중요한지를 몰랐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가고 난 다음에 강단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 안정이 안 되고 설교할 자세가 안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도록 완벽하게 저 나름대로는 세트로 의자고 뭐고 커튼이고 뭐고 심지어는 애들도 그때 20-30명 됐거든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못 떠들도록 사모님하고 저하고 밖으로 막 데리고 나가서. 근데 그때는 몰랐었대. 근데 이 목사님이 떠나고 나니까 예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속으로 몰랐어요 그랬어. 속으로. 다 떠나가 봐야 알아. 그래서 제가 이남이 그 가수 노래를 좋아해요. 떠나가면 알 거야.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손들면 소용없죠.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그때그때 우리가 잘 깨닫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이라도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고 고백합니다. 아니, 어느 바보가 남을 위해서 고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 24절 말씀이에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믿음의 농도는 교회 생활 해보면 알아요. 교회 생활하는 거 보면 알아요. 내가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어찌하든가 해보려고 애를 쓰고 뭐가 부족한가 뭐가 어려운가 막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가 뭐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자칫 잘못하면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받아야 할 그 고난, 어떤 고난이 그러면 또 남아있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시킴에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그 구원이 부족해서 사도 바울이 그 남은 고난을 보충하고 내가 채우는가?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불충분한 것이 아니며 온전한 것이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는 차고 넘치는 완전한 것이죠. 완벽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 죽으심은 뭔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불충분한 것이 아니며 온전한 것이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는 차고 넘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단번에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이 더할 무엇이 없어요. 바울은 다만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을 감당하겠다고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려면, 교회를 세우려면 때로 그만큼 어려움이 와요.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왜냐? 마귀가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교회 세우고 구원받고 이런 거 제일 싫어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성화 과정 이루는 거, 이런 것도 싫어합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 시골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가뭄이 와요. 작년인가도 엄청 가물었죠. 근데 우리가 이게 시골에서 살다 보면 저수지가 있거든요. 근데 가뭄이 오면 그 물을 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흘러보내서 농사를 적시고, 또 비가 안 오면 더 막 완전히 저수지가 말라 비틀어지는데, 이제 저수지 밑바닥에 가물수록 그 고기들이 있어요. 미꾸라지, 붕어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 저수지가 이렇게 조그만하게 물이 고여 있으면 거기에 고기들이 막 몸부림을 칩니다. 물은 적고 고기는 막 팍팍팍팍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성령 하나님께서 자꾸 성화를 시켜서 막 우리를 이렇게 처리하고 가면요, 쥐새끼도 막창에 이러면 문다고 그러잖아요. 고양이한테 달라듭니다. 그래서 저한테 은혜 받으려고 하면, 뭔가 해보려고 하면 마귀가 더 발악을 해요. 그게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믿음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왜 더 어렵다냐? 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자꾸 방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마귀 역사가 더 강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다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그걸 믿고 가면 돼요.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개가 건드려도 건드려요. 교회를 세워보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것을 못하도록 딱 바리케이트를 쳐놓으니까 초원대 이걸 모르고 가면 우리가 속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고난을 내 육체에 감당한다는, 그러면 손해냐? 아니요. 사도 바울은 나의 작은 고난이 큰 영광으로 드러난 것을 봤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내 고난이 아니요, 주님이 받는 고난이요. 그렇기 때문에 상급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조합원들이 고생해도 썩어질 것에 고생하면 안 돼요. 헛된 것에 고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더라도, 내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내게 유익이 오는 그런 고난을 겪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냥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막 죽도록 충성한다고 그러더라도 제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위한 것입니까? 응?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내 사례비가 높아지는 거요? 뭐가 되는 거요? 여러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하면 감동이 와요. 감동이. 왜? 그 고난은 결국 주님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는 은혜로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이런 고비고비를 잘 넘겨야 돼요. 저도 어떤 때는 미안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진짜 어떤 때는 하기 싫을 때가 있죠. 예? 근데 그때 박차고 고비를 잘 넘어서야 됩니다. 마귀는 그때 고비를 못 넘어가게 해요. 아, 가기 싫다. 아, 하기 싫다. 안 해야지. 그런 마음이 갈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박차고 일어서고 그걸 역설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 고비고비를 잘 넘어요. 제가 깨달아진 게 뭐냐면, 조합원들이 주님을 위해서 힘든 고비를 겪잖아요. 고난을 겪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내가 고난 겪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믿져야 본전이 아니요, 믿져야 30, 40배, 30배, 60배, 100배라니까요. 괜히 우리가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는. 응? 내가 진짜 하기 싫을 때가 어떻게 보면 기회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은혜 받을 기회. 그래서 조화님들이 역설적인,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역설적인 것이 많아요. 근데 이 역설적인 것을 뒤집고 가려면, 그렇게 하려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절대 역설적인 생각이 안 나오고 역설적인 행동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엊그저께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성령께서 가끔 역설적으로, 부부간에도 이렇게 보면 막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막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일이 아니요. 나를 하나님이 먼저 변화시키시려고 센 사람 붙여놨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평생 기차 철로처럼 수평선으로 가더라고. 근데 안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기도해줘 보면 영적인, 영혼을 통해서 보면 그릇이 크고 사랑도 많아야 되고 물질의 복도 주셨어요. 근데 겉사람으로 마귀는 그렇게 해서 그 은혜, 그 사랑을 못 누리게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사람을 자꾸 들춰내기 위해서, 속사람으로 가기 위해서 겉사람을 깨뜨리시거든. 근데 여러분들 깨집니까?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깨지라고 그런 사람 만나고. 가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더라. 어쩌다 내가 저 사람도 아니요, 저런 것을 만나갖고 이 고생을 하는데. 어쩌다가 아니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기 위해서 딱 정확하게 붙여주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인정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우리가 자꾸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 사랑도 보면, 보세요. 예수님이 조아림들을 보실 때 속된 말로 이런 한 장도 건질 것이 없고 티끌만큼도 이익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왜?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죽을 이유가 뭐 있어요? 투자해가지고 건질 것이 뭐 있냐고. 조아름들 죽으면 지옥 갈 인생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게 역설이에요. 그게 역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활시키시잖아요. 부활. 그렇게 되면 나도 변화되고 나도 살고, 내가 사니까 이제 살려. 그 다음부터 이제 변화시킨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변화돼야 변화돼. 아버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 원리를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는데, 스데반 집사 죽는데 앞장섰잖아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 사도행전 9장 2절에서 5절 한번 봅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못됨 시인 저런 데만 다메섹 여러 회당까지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그랬대. 오지랖도 넓어. 그렇게 잡아서 오려고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막 박살이 난 거예요. 막. 저렇게 깨트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도 때로 조아름들을 그냥 이렇게 깨트리면 안 깨지니까 센 것으로 공격을 하게 하시거든. 그래야 깨지니까. 근데 그때 안 깨지려고 해봐. 더 두들겨 맞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지금 사울이 예수를 박해했어요? 아니요. 예수님을 직접 박해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지금 간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도 해봤고 자기가 영적 세계를 체험해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교회에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내 육체에 채운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조아림들 같으면 살살 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성경 건축하면 30-40%가 나간대요. 그거 안 하려고. 바울이 복음과 교회를 위해 당하는 자신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한편 이것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즉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왜 이렇게 말씀하신가, 그 본질적인 걸 알면 고난을 겪더라도 이것은 내게 영광스러운 고난이구나. 그러니까 그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보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마침내 어떻게 되셨습니까? 빌립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지극히 높여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지금 낮추시고 비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다고 그랬잖아요. 8절까지 보면 5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되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아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으로 보면 남들이 안 하려고 그래.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내가 낮아지면, 내가 비워지면, 내가 오히려 힘들면 그걸 전부 내 것으로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남들은 육신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영적으로 보니까 아니요. 응? 오히려 내가 갖고 올 것이야. 그러니까 순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비우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교회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시니까,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제 저 보여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역설적인 그 원리들을 잘 알고 가면 신기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셨느니라?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8절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잘 보세요. 저 말씀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어지면, 희생이 되어지면 그게 아니요. 오히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비밀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신앙생활해야 우리가 교회 생활이 힘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조원들이 희생하고 고난받고 이건 나뿐만 아니에요. 분명히 천대까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랬죠? 막 육신적으로 요령 피우고 막 발목 잡혀 오히려 우리가 꾀부리고 그러니까 요령 피우면 안 되면 단순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러니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어요. 원리가 역설적이잖아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도 받고 그래라는 거예요. 그럼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세지 말이 갈수록 성도들이 고생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남이 큰 교회들은 밥하는 것도 전부 용역업체, 청소하는 것도 용역업체. 불신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청소하고 올 때 하나님 오실 때 어떻게 그랬어요? 그럼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와서 흐려놓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신다?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고생하면서 벌어온 거 쓰겠어요? 예를 들어서 못 쓰잖아요. 응? 그러니까 조합들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 몸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희생하고 그럴 때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갚으시고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주님 일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왜 손해라고 생각합니까? 왜 억울하다고 생각합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복받을 기회를 복을 못 받도록 그렇게 하니까. 자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 육신을 끌고 다니려면 우리 속사람이 자꾸 강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에 치면 육신은 꼼짝도 하기 싫거든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28절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아버지의 이름 내가 이렇게 죽는 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기도를 하더라도 하늘에서 말씀이 와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하더라도 고난을 겪더라도 사도 바울도 메시지가 와지니까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처럼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럴 때 이미 내가 영광스럽게 할 거. 잘 보세요. 아까 우리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갖고 왔다고 그랬죠. 저 첫 번째 영광은 십자가의 죽으심의 영광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아. 그때도 고난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저 말은 뭐예요? 하늘 보좌에 영광스럽게.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4장에서 보면 영광을 돌렸다고 했잖아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은 절대 버릴 것이 없어요. 작은 것이라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집사님이 자기 남동생이 예수를 믿고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했답니다. 보조교사. 근데 그 남동생이 죽었대요. 나중에 하나님이 천국에 가서 자기 남동생이 상급받는 걸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래요.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했는데도. 그런데 세상에 천국에 가서도 보니까 이 세상에서 계집만 또 못하더래요. 천국에서도 있는데. 아니 천국이 아무리 부족해도 이 세상보다는 나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 계집만 또 못한 천국 그런 데서 있더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한 하늘 보좌에서 영광스럽게 이렇게 천사들이 12장로들이 이렇게 영광 돌리는 것 그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 선조들도 과거에 보면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요 부모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헛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좋은데 억지로라도 하면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복을 주셔.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하겠어?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이 비밀의 영광을 알고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우리가 천국 세계를 영광의 세계를 안들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알면 그 엄청난 세계를 알 수 있고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는데
우리들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영광스러운 그런 면류관을 받아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의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